요즘 길을 요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핫한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특별히 아동 물품들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아동 물품을 판매할 때는 엄마 아빠보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략해야 합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뉴스에서 또는 신문 기사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중심에 있는 사람, 특별히 아동 물품을 가장 많이 사는 사람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우리 손주들에게 주는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손주들에게 쓰는 돈만큼은 아끼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자녀들에 대한, 특별히 손주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들을 향한 소비가 많다라고 이야기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과연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답에는 우리는 끊임없이 비전 예배와 또 다른 설교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신앙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대를 이어서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물려주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물려주어야 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의 내용은 대략 이러합니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그 두 아들이 그 땅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옮겨갔습니다. 그곳에 거주하다가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후 그 두 아들도 죽게 되고 나오미는 다시금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나오미에겐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하나는 오르바요, 다른 하나는 룻이었습니다.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으로 자신의 신을 섬기기 위해 다시금 돌아갔고 룻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 자신이 섬기던 신을 버리고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함께 왔습니다. 나오미를 따라온 룻은 보리를 추수하는 밭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어머니를 복양하였고 그러던 중에 엘리멜렉의 친족 중 하나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의 이야기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룻기의 내용을 보다 보면은 왠지 모르게 그냥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라고 끝나야 될 것 같은데 맨 마지막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의 스토리 대략 짧은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 안에서 나오미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됐으며 룻이 어떠한 선택을 해야 했고 또 룻을 도와주는 보아스의 모습,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 결혼하기까지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라는 다양한 스토리가 있는데 그렇게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뒤에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까? 나오미는 처음 베들레헴에서 떠나갈 때만 해도 모든 가족이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남편도 있었고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흉년으로 떠난 그 모압 땅에서 남편도 잃고 이방 여인들과 아들들은 결혼하였고 또 그 아들들마저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오미의 심정을 대표하고 있는 구절이 룻기 1장 20절에 등장합니다. 나오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나오미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해달라고 합니다.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입니다. 쓰다, 괴로움을 의미하는 말로 자기가 얼마나 괴로운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더 이상 기쁨이 아닌 사람입니다. 나에게 전능자가 주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도 나오미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우리들이 나오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면 그 누구도 내가 기쁩니다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오미와 같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었습니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상황이 바로 나오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그 나오미의 상황이 반전되어서 나옵니다. 이전과 어떠한 모습이 다르게 됩니까?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서 괴로워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이었던 나오미, 즉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던 사람이 지금은 이제 기쁨의 모습을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으면서 나오미의 상황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여인들이 이제 나오미에게 더 이상 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아무리 말하라고 해도 이제는 그의 모습을 보면은 말하라고 부를 분위기가 아닙니다. 말하라고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되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기업 물을 자가 생겼고 생명이 회복되어졌으며 노년의 봉양자가 생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오미는 이제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기쁨을 되찾은 나오미, 그가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오미가 하고자 하는 일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오벳의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양육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이를 보살펴서 자라게 하는 사람이 양육자입니다. 바르게 자라도록 아이를 이끌어주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아이를 보살펴주는 사람입니다. 또한 아이가 바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아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돌아보게 하는 자가 바로 양육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살펴야 합니까? 나오미가 그의 양육해야 했던 대상인 오벳을 향해서 무엇을 가지고 자라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우리들은 가장 먼저 나오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르쳤을 것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양육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오벳에게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나오미가 여태까지 겪었던 그 슬픔 가운데서도 그가 겪었던 그 마음 아픈 상황들에 대해서 오벳에게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나오미가 겪었던 일, 스스로 말하라고 했던 일, 오벳의 이름이 왜 오벳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르쳐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어왔던 것들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룻기를 읽다 보면은 의아한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룻기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능자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룻기를 읽어가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나오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대를 이어서 그들이 가야 하는 길에 대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통하여서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길을 끝까지 간 다음에야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행동,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결과,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나오미가 잃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행할지 나오미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오미를 통하여서, 룻을 통하여서 더 많은 것들을, 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기쁨이 슬픔이 되게도 하셨고 슬픔이 기쁨이 되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하고 있고 그것을 알게 해야 하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들이 양육자로서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알게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오미는 하나님이 본인의 회복자가 되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나오미가 하는 고백은 아닙니다. 나오미 옆에 있었던 여인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왜 그렇게 나왔겠습니까? 나오미의 모습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모습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들이 슬퍼하고 있을 때, 좌절하고 있을 때 우리들을 다시금 살게 하신 회복의 능력을 허락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 앞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고 또 그분을 믿으면 우리들은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에 대해서, 구원의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회복해 하신 하나님, 해방케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 또한 나오미가 오벳을 가르칠 때 섬기는 자임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오벳의 이름의 의미는 섬기는 자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예배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섬기는 자입니다. 내 이웃을 돌아보는 자가 섬기는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바로 오벳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그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누가 해야 합니까?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교육자나 또는 다음 세대 선생님들에게 이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양육자가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 아이를 자라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이들이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나 자신에게 이 가르침의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양육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라볼 때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주들이 있습니다. 셀 목사들에게는 셀원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고 또 다른 가르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요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머니보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나의 손주들을 양육할 때 무엇을 가르쳐야 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일은 우리의 손주들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다니다 보면 수없이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 뒤에 소망홀에서는 다음 세대들이 수요 어린이 예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다음 세대들은 어머니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볼 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 또한 우리가 양육해야 하는 대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그들이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가야 하는 길에 대해서 말해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은 우리 대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하고, 그것을 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해야 하는 일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오미가 오벳을 통해서 회복되며 오벳의 양육자가 돼서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렇게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자녀들의 양육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양육자가 되어서 그것을 끊임없이 대를 이어서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이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일들의 양육자가 되어야 하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의 양육자가 되어서 서로를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웃들이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서 끝날 것입니까? 지금 나에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맞춰져야 합니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양육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대를 이어가며 놀라운 사랑을 이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